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능력, 나의 외모, 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열등감이 있어요. 큰 교회에 목회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탁 하고,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참, 나는 내가 뭐가 못돼서 저 사람만큼 내가 못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 보란듯이 성공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썼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실패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민 와서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잘나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전혀 실패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는 성공했지만 언제 다시 실패할지 모릅니다. 현재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성공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만 하고 실패를 모르고 살게 된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성품이 아주 모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작은 실수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많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 그녀의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을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 꼭 남자같이 생기셨어요. 예.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수상의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러한 실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실패와 아픔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 중에 가장 큰 부끄러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사는 사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부끄러움 중에 가장 큰 부끄러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주의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며 슬퍼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간음죄, 살인죄, 교만죄 등이 있었지만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꾀를 맡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 그의 형편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살이 하면서도 얼굴이 늘 밝았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단호히 거부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음란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주제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이나 받고 살자고 했다면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믿어지기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과 권력이 자신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죄인의 수치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수치에서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제한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9장 9절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갖고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숨겨진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과거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악은요,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시겠대요.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양편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설치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내다 보면 시기도 당하고 어떤 때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말들을 함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한 사람은 바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열등감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받아야 되는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이런 병은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먹어갖고 나아지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병마 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살아가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전화 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십자가를 통한 나의 부끄러움과 용서의 확신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결국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뽑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도 한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궁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혈기 한번 잘못 부리다가 그만 살인죄를 범하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장은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 말 속에 모세의 열등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숨어서 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구냐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수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것이 그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도 아주 작고 세리장이 되어서 항상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기에 이 수치를 극복해 보려고 그는 더 열심히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의 모든 수치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죄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쉽게 여기지만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와 수치가 치유되면 이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음의 상처와 수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수치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수치와 약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수치와 내 열등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치와 약점을 붙들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 가시를 치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육신의 아픈 가시를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수치와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고하지 않도록 위함이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즉 수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약한 것이 다시 말하면 곧 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만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좀 교만한 여건을 갖고 있어서 교만해진다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교만할 여건이 하나도 없어 보여. 누가 봐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교만한데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은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방언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불을 받았고 환상을 봤다고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빠진지를 몰라요. 왜 교만해지기 쉬운지 아십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니까, 부러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정말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잘된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는 은혜와 은사는 다 가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러한 확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때가 아닙니다. 높은 지혜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가 성도가 가장 강할 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이때 악한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고 떠나게 되며 우리는 모든 수치와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아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부요함과 물질의 부요함과 육체의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